찬송가 9장 같이 부르십시다.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이때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기쁨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하루도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함께 지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짧은 생에 한 호흡 살아가는 저희들이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에 잇대어 사라지도록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생을 더욱 실제적으로 경험적으로 누리며 이 생명으로 이 세상을 살아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내며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 휘날리며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셨사오니 이 땅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특별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 성도의 삶이 온전히 주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하신 우리 주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그 주님을 잘 따르며 잘 배우고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교회가 함께 묵상하며 또 이 말씀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 이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생명이 되며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7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35페이지 시편 47편.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길지 않은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47편의 표제어도 고라 자손의 시고 인도자를 따라서 부르는 교회의 찬양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회중의 찬송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곡절을 몰라서 같이 읽지만은 찬양을 우리 구장 찬송 함께 부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구약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계속 이 찬송을 불렀습니다. 우리가 9장 방금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7편도 저희들이 이렇게 쭉 읽었습니다만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지 않으면은 사실은 잘 이렇게 와닿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는 한번 읽거나 또 듣거나 부르면은 그대로 이렇게 마음에 남거든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같은 경우는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부르면은, 부르고 나서 무슨 찬송을 불렀니 물으면은 잘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 경험으로 이렇게, 우리 경험, 소위 찬송은 이제 보통 이렇게 찬송가를 분류할 때 찬송은 대상이 하나님일 때 찬송이라고 그러고, 복음 승가나 복음 찬송은 이제 이 대상이 우리 사람일 때는 이렇게 복음 찬송, 복음 승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찬송보다도 복음 승가가, 복음 찬송이 훨씬 더 우리한테 더 와닿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롭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만큼 찬송, 하나님에 대해서 드려지는 찬송은 우리하고 잘 안 와닿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복음 찬송이나 복음 승가는 이런 우리 얘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한테 확 와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불러도 잘, 찬송은 막 이렇게 흥미가 많이 없고, 복음 승가나 복음 찬송은 아주 이렇게 신나게 이렇게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면은 노래를 부르는 거니까 다 찬송인데, 소위 말하는 찬송가는 잘 내 것 같지 않으니까 많이 부르지 않고, 내하고 와닿는 복음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결국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라는 얘기거든. 두 번째로는요, 그만큼 찬송이 와닿지 않단 말은 하나님하고 그렇게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의 그 찬송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는 거니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이 잘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심각한 문제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47편의 찬송도 구약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노래였어요. 자기들이 눈으로 직접 보고 자기 선조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탄생의 배경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하고 그들의 마음에 와닿고, 이 오늘 47편의 찬송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자기들의 존재의 근원이고 정체성의 이 바탕이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들은 이게 그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거니까 지금 우리하고는 크게 와닿지가 이제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서도 또 수요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구약 성도들, 구약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신약 교회의 그림자입니다. 그 모형이기 때문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는 지금 이것이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자세하게 살펴서 이 내용이 우리 이해가 완전히 오도록, 그래서 우리 얘기가 되어서 우리의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크신 하나님이, 오늘도 지존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와닿아야 그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크신 나라의 백성으로 세상에 지배받지 않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무슨 조그만 일이 일비한다고 그러잖아요. 뭐 이런 세상 나라, 세상 권세의 그 백성들도, 높은 사람들도 일이 일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해서는 일이 일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무슨 이 땅이나 주식이 조금 올라오면 기쁘고, 그게 조금 떨어지면 내한테 들은 것도 아닌데도 확 마음이 상하고 의기소침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이 세상에 속한 백성이 아닌데도 하나님 영원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고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생명 가지고 무슨 일이 일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묵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이렇게 가슴으로 이렇게 받아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조그마한 일에 그냥 마음이 흔들리고 왔다 갔다 흐르고, 신앙을 그렇게 교회가 갔다가 안 갔다가 가난한 신자가 생기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왜냐?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같이 지금 사사기 말씀 나누는데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른 세대는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적극적으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버렸다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찬송을 버렸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버렸다,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왕이 없는 세대이므로 그 말은 다 찬송을 버렸다, 다 연결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사사기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지를 못했으니까 신상을, 조각간 신상, 부어 만든 신상, 드라빔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에요. 그만큼 모르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다 그 우상들은 내 욕심에서 나온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내 욕심이 채워지느냐 채워지지 않느냐, 내 바람이 성취되느냐 성취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이 그냥 요동치듯 흔들리고 전혀 안식과 평강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47편 같은 이런 말씀도 어제 46편처럼 잘 묵상을 해서 이게 이 구약교회 성도들이 이런 주님을 찬양했구나. 그래서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 구약의 하나님이 더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임하신 사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등극하셔서 왕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내 정체성하고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교회의 정체성하고 관계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주님을 깊이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믿기 위해서는 이제 구약 교회의 이런 말씀들을 잘 살펴보고 익숙하게 아는 것이 좋습니다. 어제 말씀도 그런데 한번 이렇게 해서는 한 번 노래 불렀다고 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47편도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회중의 찬송이었습니다. 찬송은 여러분 맨날 부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이래 읽고 이러면 우리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편이 150편이나 있는데 다 비슷한 말씀이에요. 어제 말씀이나 오늘 말씀이나 자꾸 읽고 묵상하고 노래하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과 나와 연합되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그분의 시각, 그분의 관점,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시각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것이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 남겨놓고 성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요한복음이 증거하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1절을 다시 한번 봐봅시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 그러니까 손바닥 치고 즐거운 소리나 함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5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다.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소리, 손바닥 치는 것은 손뼉 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운 소리로 함성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이제 학자들이 이런 이 시편 말씀을 잘 정리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그 조직적으로 이렇게 분석도 하고 하는데요. 이런 말씀 때문에 이 47편을 150편 중에서 찬양시로 분류를 합니다. 찬양시에 속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라는 것이죠. 찬양은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하나님이십니다. 대상이 하나님인 것을 찬송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협의로 좁은 뜻으로 우리가 부르는 많은 노래들은 사실은 찬송이 아니에요. 찬송이 아니고 다 우리 어떤 고백적인 것이고 또 우리 무슨 이런 우리 사람의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보다도 찬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찬양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2절 같은 데 보시면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셨다. 그리고 5절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지에 올라가신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이 보좌에 이렇게 앉으시는, 그래서 대관식, 등극식, 하나님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등극시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서 그분은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근데 왕이신 하나님께서도 또 왕으로 등극하고 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제 많은 학자들이 등극시라고는 하지 않아요. 이 47편을 그냥 찬송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찬송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시면은요, 2절 보아보십시오. 지존하신 여호와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왕들의 왕, 만주의 주십니다.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그 주권자, 통치자 야훼 하나님이 3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고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이런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습니까? 이 정복한 것을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그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읽어보시면 의아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것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정복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사사기 읽고 있지만 여호수아 시대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지만은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곳에 계속 이방 족속들이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단 자손 같은 경우는 아모리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저기 라이스로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다른 땅을 이렇게 취하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그냥 선언적으로 원천적으로 그냥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표현이지 완전하게 정복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주셨다,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요단강 우편에 있는 뭐 그런 여러 모압이나 또 암몬이나 이런 족속들을 이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제 그러니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이렇게 주셨거든요. 그래서 나라들 그리고 만민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하는 말은 그런 여러 가나안 원주민들, 그 나라들을, 여러 민족들을 굴복시킨, 그들을 이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과 정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셨다. 그 증거가 뭡니까?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여러 민족들을 우리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절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읽지만은 그들에게는 이 찬송은 이미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4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것이 4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업을 택하시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 선물로 그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나의 목,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 그래서 상속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셔서 주신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지금 이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업이 삶의 원천입니다. 회사를 얘기하는 기가 아니고 기초기자를 쓴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업을 택하셨으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야곱은 이스라엘의 인간적인 면을 이렇게 더 부각시킬 때 야곱이라고 한다 그러잖아요. 정말 지지리도 못난 이 야곱 백성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영화는 기업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 된 것이 그들에게는 영광이란 말입니다. 야곱 같은 이런 그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은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것이 야곱의 영화입니다. 이게 이제 자신들의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그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찬양 안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금 보는 것이죠. 만군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를 찬양하라. 그분은 지존하신 분이고 온 땅의 큰 왕이신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다는 것이죠. 지금 이것을 노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5절, 이제 여기 4절까지도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으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 나라에 우리를 초청해서 그 나라 백성 되게 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기업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상속자로서의 영광, 이게 우리 야곱의 영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같은 인간적이고 참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지 못하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 것이 곧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야곱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 백성 된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 된 것이에요. 그 나라를 유산으로 받은 것입니다.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광이란 말입니다. 이미 우리는 영광을 받은 자예요. 큰 영광을 받은 자는요, 세상에 조그마한 영광 그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습니다. 그것 때문에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우리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요, 조그만 말에도 상처받고, 조금만 말해도 막 하면 막 열등감이 많으면 막 상처를 받고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은 막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다녀도 좋습니다. 누가 욕을 하고 무시를 해도 무시 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습니다. 그죠? 세상 나라에서도 그렇거든요. 그죠? 많이 삐끼고 막 이렇게 늘 섭섭하고 늘 이렇게 피해를 의식을 갖고 하는 것은 열등감입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제가 좀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려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야곱의 영화 4절에 있는 대로요, 하나님께서 택해서 기업을 주신 그 기업이 바로 하나님, 이들에게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여러 번 설명한 대로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하거든요.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영화입니다. 그게 우리 생명의 그 기업, 생명의 기초입니다. 하나님 나라, 세상이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으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존하신 하나님, 온 땅의 큰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면요, 세상에 좀 있고 없고 하는 걸 가지고는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입으로 말로는 맨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면서 세상에 매여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그냥 우리가 그냥 신앙이 무슨 천당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둥, 무슨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는 둥, 이런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 원래 신앙이라는 것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한다. 죄는 늘 짓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아무렇게나 다윗도 봐라, 죄를 지었는데도 다 해주지 않느냐, 죄 지어도 된다. 이런 얘기들은요, 이런 얘기는 이거는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죠?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죠? 그것은 그게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연결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1절, 2절, 3절, 4절에 나오는 이 찬양이 구약교회 백성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이것이 실제가 되지 않으면은 사사기에 나오는 백성처럼 타락한 백성, 부패한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는 실제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상, 그냥 부어 만든 신상, 세계 만든 신상, 두라빔, 그냥 가정 수호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그런 종교생활, 우상, 미신적인 생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서 올라가시도다.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여호수아 때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은 그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정복한, 완전 정복, 무슨 옛날 영어책 이름이 생각나네, 그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 시대는 다윗 왕 때예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때에 이런 선언적인, 원천적인 그런 정복이 있었고, 그것이 이제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계속 그 땅을 이제 차지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이렇게 복속시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가나안 땅을 다 이제 완전하게 정복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도 성막을,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고 이제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너 말고 솔로몬 해서 성전을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서 이제 법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는 이 왕좌가, 보좌가 바로 이 법궤거든요. 근데 그 법궤를 잃어버렸잖아요. 법궤가 어디 멀리 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성막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 법궤를 찾아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이제 법궤를 처음에 가지고 오다가 무슨
이 소달구지에 들고 오다가 우사가 이게 넘어지려고 하니까 잡았다가 죽고 이런 얘기 우리가 이제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법궤를 옮길 때도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어떻게 옮겨라고 다 이렇게 자세하게 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그 율법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너무 반가워서 법궤를 그냥 소달구지에 메고 그냥 실어서 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사가 죽습니다. 이제 이런 여러 과정들을 그러면서 이 다윗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아주 막 이 영원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지 못하다가 또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이제 이 율법을 잘 연구해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제사장이 메고 이제 이 법궤를 이제 메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법궤는 바로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이 있을, 그리고 성소가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즐거운 함성 중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지금 그 법궤가 올라가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딱 와닿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법궤가 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 막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환영하면서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그 법궤 여호와 하나님의 올라오심을 환영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해서 바지가 내려갈 정도였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5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법궤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이제 그 왕으로 탁 이렇게 앉으시는 모습입니다. 이때에 이제 그 미갈이 그 이 왕후가 다윗의 처가 그 부인이 보고 왕이 좀 채통을 좀 지켜야지 이렇게 합니까? 뭐 그 바람에 그 이 부인이 그냥 눈병이 걸리고 이런 얘기도 여러분 그 사무엘 상하 이렇게 읽어보시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5절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즐거운 함성 중에 지금 이제 법궤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찬양대가 막 이렇게 찬송을 하면서 나팔을 불면서 그런 가운데 이제 이 법궤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안치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셨도다. 그래서 6절입니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다. 지혜의 시로 찬송하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8절 뭇 백성을 다스리시는 온 백성을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왕이시다.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이것이 이제 거룩한 보좌 앉을 자리에 앉으셔서 왕으로 지금 이렇게 앉으셨다. 이제 이것을 보고 등극시 대관식이라고 그러는데, 원래 하나님이 왕이셨는데 왕을 그냥 이렇게 이제 잊고 모르고 사사기 시대 때는 왕이 없이 그렇게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윗 왕 때에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는 모습이 이제 법궤가 예루살렘에 오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완전히 성전이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보시면은요, 문나라의 고관들, 이 고관들은 왕, 통치자 이런 뜻입니다. 원래가 이게요. 방백들, 이전에는 그렇게 번역된데요, 여러 이방 나라들의 고관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 이 방패도 통치자라는 말이에요. 앞에 그 고관들하고 같은 이제 의미입니다. 모든 통치자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주에 주고 만군들의 임금들의 만군의 왕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임을 받는다. 이 말씀은 이제 이방 나라들도 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 안으로 들어올 것을, 그것을 약속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로 통해서 모든 이 세상의 열방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이 백성들의 찬송이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이런 내가 왕이 돼서 이렇게 자기 나라를 세우던 왕들이 예수님의 왕권에 다 이렇게 굴복해서 열방이 예수님의 왕권으로 모여들어서 생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교회거든요. 유대인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의 왕권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왕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지금 이렇게 순종하고 그 왕권에 이제 들어온, 그러니까 왕권에 들어온다는 것이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그리고 그 나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47편의 모든 찬양도 다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오늘 교회, 오늘 하나님 나라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림자 모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 모형이 그림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실체가 임했습니다. 그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을 받고 초대를 받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그 왕의 부르심에 우리는 다른 핑계를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는 뭐 소를 샀으니까 못 가고, 뭐 무슨 밭을 샀으니까 못 가고, 장가를 갔으니까 나는 못 갑니다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얼마 전에 본 우리 16장입니까? 그게 비유가 다 이런 얘기거든요. 최고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나라를 구하라, 우리 누가복음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 나라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치, 그분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은 이 모든 세상에 속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더해 주신다. 그럼 그게 없으면은 생명을 주신 분이 생명을 유지할 그런 음식을, 양식을 주지 않겠느냐? 몸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몸을 가릴 이런 이 옷을 주지 않겠느냐?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족이 거할 집을 안 주시겠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 생명을 유지할 모든 것들을 왕이신 아버지이신 그분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이 찬송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무슨 조금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고백하고 하는 것보다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이 세상에 어제 말씀은 창조주시고 이 역사 중에 함께 하시며 역사를 마무리 지으실 하나님, 큰 왕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기업이 바로 그분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이렇게 진짜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짧지만은 그런 묵상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겠습니다.